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아가 우리 내면에 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격려가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우리 자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힘들고 좌절되고 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대면하고 있다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우리는 좌절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일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의 모양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뭐다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다뤄지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통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안에 전혀 해결되지 않는 자아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듬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 자아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파괴된 관계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한번 파괴되게 되면 파괴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한데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1년,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해결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문제들 때문에 관계들이 계속 파괴되게 되고 그런 파괴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다 앗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이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리기 원한다면 절대로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내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 이 문제들을 괴롭더라도 계속 꺼내서 직면해야 돼요. 물론 우리 신앙이 항상 100% 언제나 우리 내면의 문제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보면 어떤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시즌에는 우리가 비전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깊게 예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시즌들 중에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좀 깊게 바라봐야 되는 시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세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2018년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이 조금 듣기 싫고 괴롭고 우울하고 기간이 될지라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들을 계속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자아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자아고 내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대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아주 이기적인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를 대면하고 이 자아가 성령 앞에 굴복되도록 해야 돼요. 자아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 앞에 순복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아를 꺾고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아의 욕구와 자아의 원하는 이것들을 성령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계속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 관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금가루를 떨어뜨려 주시겠어요? 아니면 없는 뭘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런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주 저급한 축복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본질은 관계 가운데 누려지는 복들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풍성한 복들입니다. 이 복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아가 꺾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관계에 특별히 실패하셨던 분들, 특별히 관계에서 많은 실패를 겪으신 분들, 특별히 관계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손가락. 여기 찔러도 아프고 저기 찔러도 아프고 여기 찔러도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거야? 손가락이 아픈 거야.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요놈도 나쁜 놈이면 그게 나쁜 놈이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시고 자아가 꺾어지는 그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 16, 17절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주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가운데 거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공동 소유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코이노니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관계된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영은 창조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아요.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소멸될 수 없어요. 뭐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던 하여간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와 누리느냐는 것이 영생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랑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들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큰 기쁨과 빛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이제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열쇠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자아의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다뤘던 자아의 문제. 죄의 본질은 뭐냐면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성이라 그랬어요. 죄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중심은 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냥 객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나한테 유익하면 이용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지요. 아벨은 하나의 존중받아야 되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물건 같은 거였어요.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하나만 존재하고 가인이라고 하는 하나만 존재하고 그 나머지는 다 가인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위한 어떤 부속품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self-centeredness.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가운데 코이노니아와 사귐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본질인 자아, self-centeredness 이걸 어떻게든지 꺾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귐에 이르는 두 번째 열쇠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긴 한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세상 또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귐, 온전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온전한 사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상 또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자, 그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 살지 말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우린 잘못하면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 어떤 극단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는 전부 다 악하다고 내팽개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말씀이 이상해져. 또 그렇다고 반대편 극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선하고 좋은 거야, 그러고 따라가면 또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세상에 대한 요한의 신학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서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합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구절을 전부 다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다 원어로 어떤 성경 어느 구절이 들어있는지를 다 찾아보고 그걸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한 군데다 모으고 그걸 다 분류를 하고 그래서 타이틀을 붙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잘 들으세요. 졸거나 그러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야. 아무리 밤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자,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상 신학입니다. 자, 그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거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된 모든 세상을, 피조된 모든 물질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천사나 악마 같은 것도, 악마는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도 피조됐지만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부르진 않고요. 물질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 피조된 모든 물질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피조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피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피조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둘째,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세상의 통치권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셨는데, 이 하나님이 그 왕권,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보면 나오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통치권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갔던 이 왕권이, 통치권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세상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 보면 마귀가 천하 만국을 자기한테 넘겨준 거래요. 근데 여기 천하 만국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쿠메네 라고 해서 그냥 온 땅이라는 뜻이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아닌데 이것과 똑같은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 천하만국을 코스모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으로 쓴 거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코스모스는 이 모든 피조물은 다 나에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순간 모든 이 세상의 통치권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세상 풍조, 또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거기 속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 뒤에 가 살펴보겠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마귀가 미워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고 나면 이제는 마귀가 우리도 미워하기 시작하겠죠. 하여간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와 적대적이에요. 예수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그것은 물질 세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질 세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 흐름을 만들어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은 전혀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서로 적대시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 임금이 세워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된 세계를 불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고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물질로 된 피조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선해요, 악해요? 돈은 선하다 악하다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하여간 돈 자체는 악해요. 그런데 돈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야. 구원받은 돈은 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악하다는 표현보다는 그 모든 물질 세계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끌려갈 때는 당연히 선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무도 만지면 안 되고 쇠도 만지면 안 되고 약한 거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그 다음에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들을 사용하고 끌고 가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그 풍조, 그 흐름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물질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요 내 몸이었던 게 다른 몸이 되는 게 아니지. 물질적으로는 동일하죠. 뭐 DNA도 똑같고 구원받기 전이랑 후랑 건강검진 받아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세상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고 물질들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것은 뭐예요?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어요? 자, 다섯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17장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명확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래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이 없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한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근데 나는 세상에 속했거든. 물질을 보면 여기 뭐 이 세포나 탄소나 뭐 이루는 거 보면 당연히 세상에 있는 원소들이잖아요. 예. 자, 그렇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피조된 것들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세상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구원받기 전엔 세상 영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 영의 지배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 영은 우리를 미워하겠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세상에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결국 이 모든 코스모스는 영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든지 간에 영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뭐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영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영의 통치 아래.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무슨 영이 있대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영이 있다고?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어떤 영 아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영 안에 거하게 돼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어떤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영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영 안에 거하고 세상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근데 이 영은 뭐 하는 거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이 우리를 푸시하고 끌고 가고 강요하는 방향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세상 영은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영 그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영의 지배 아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아래, 그 지배 아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진짜로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야. 진짜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귐과 코이노니아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냐는 거야. 솔직하게 들여다보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진짜 소원하는 게 뭐야? 이게 내가 어느 영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영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유혹은 받아요. 유혹은 세상 영이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혹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구원받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헤매게 되면 이 세상 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또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 영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타락한 몸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거듭나고 나서도 계속 실수하고 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뇌에 새겨져 있는 삶의 패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유혹받고 뭐 중독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해요.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 일어나셨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바로 일어난 변화가 뭐였냐면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왜?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근데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만 들으면 심장이 뛰고, 그냥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만 들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이게 그냥 안에서 막 올라와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설명을 못하겠어.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즉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것은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즉시 일어나는 변화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다 드리고 싶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드리는지는 모를 수도 있어.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그 방향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하여간 방향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영 아래 내가 있는 건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영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소원하는 건 뭐예요? 진짜 소원하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연합과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어느 영 아래 있는지를 여러분 솔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긴데 아닌 척 뭐 이러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가랭이 찢어져. 계속 힘들기만 해. 영을 확 바꿔버려야 돼. 아멘. 내 안에 있는 세상 영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7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이 15, 16,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물질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용하게 하는 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별세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싸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이야. 사람은 영원한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갈 때 결국엔 이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세상의 영은 세 가지를 추구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그리고 원어의 뜻들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인데 나머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그냥 이 육신의 정욕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그냥 묘사한 것이지, 사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독립된 세 가지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대표해서 얘기하라 그러고 이제 하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결국 세상의 영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방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더 대표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몸의 원함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원함을. 육신의 정욕은 영의 소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영이 원하는 영의 소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육의 욕구인데, 그것은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의 만족이라는 뜻이죠. 자기 몸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를,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는 육신의 어떤 욕심들을 얘기하는 거지. 정욕이라고 그랬을 땐 우리 몸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이 원하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몸이 원하는 거. 그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그래서 몸이 그냥 원하는 어떤 신경의 자극들을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경의 자극 뭐야?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죄인가? 하여간 뭐 미각, 촉각,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욕구인데, 이 욕구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내 몸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자기중심적 욕구입니다. 반면 영의 소원은 사귐, 코이노니아, 그래서 연합에 대한 욕구예요. 영의 욕구는 사랑에 대한 욕구고, 영의 욕구는 연합에 대한 욕구예요. 욕구가 아니지. 영의 소원은 사귐, 코이노니아, 사랑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영의 소원이에요. 그에 비해서 육신의 정욕은 기본적으로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영의 소원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됨에 이르게 하고, 혼의 소원은 기본적으로 분리예요. 분리시키고, 그래서 사귐이 아니라 반사귐에 이르게 해요. 반사귐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귐을 깬다는 거야. 반사귐에 이르게 합니다. 상대를 그저 나의 쾌락이나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요한일서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자아는 나만을 주체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객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을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한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육체의 우리의 육체는 말초신경, 먹고 마시고 자랑하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 이외의 모든 것을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할 때 그 결과는 사귐이 아니라 반사귐이라는 거. 왜? 내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뭐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 반사귐, 그 코이노니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로 고립됩니다. 육신은 공동 소유를 반대하고 모두 내 소유가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육신이 이 코이노니아, 공동 소유를 싫어하는 이유는 육신은 각각의 몸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몸은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랑 뭐 현철전도사 몸이랑 현철관사 몸이랑 이게 원리적으로 이게 독립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초콜릿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 맛있지, 현철전도사가 먹으면 나는 맛이 없어요. 그죠?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철전도사가 아무리 맛있는 초콜릿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무슨 커피를 마셔도 그건 네가 먹는 거지. 내 몸에는 아무런 신호가 전달되어 오지 않아. 나한테는 아무런 만족이 없어. 현철 전도사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맛있어, 너무 만족스러워. 내 몸은 이렇지 않단 말이야. 제가 뭘 먹든지 간에 그건 제 몸이고, 내 몸은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초콜릿을 먹고 내가 라떼를 먹어야 맛있어, 이런 감각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육은요 각각의 육신들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내가 먹고 내가 느끼고 내가 소유하기를 요구하지, 다른 육체가 먹고 다른 육체가 느끼고 다른 육체가 소유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있어 너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우주입니다. 너에게서 뭐가 일어나도 나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아요. 너가 초콜릿을 먹든 말든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육신은 각 사람이요 closed 시스템이에요. closed 시스템, 닫힌 시스템이라는 거야. 어떻게 닫혀 있냐면,
내 몸에 신경이라고 하는 물질이 연결된 데까지로 딱 닫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아. 닫힌 시스템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픈 시스템이 아니고 클로즈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신경들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걔는 나한테 아무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요. 육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내 몸인 이유는 신경이 지금 연결돼 있어서 딱딱하고 치면은 여기 감각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죄송한데 끔찍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잘렸어. 그러면 신경이 끊어졌거든. 그럼 더 이상 얘는 내 몸이 아닌 거야. 뭐 아무리 쳐도 얘는 나한테 아무 신호가 전달이 안 돼.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 육신은요, 신경이 연결된 곳까지로 딱 제한되어 있는 닫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손도 발도 혀도 다 나의 육신이라고 할 땐 그것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닫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은 달라요. 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은요, 두 개의 영이 합쳐지기도 하고 세 개의 영이 하나로 뭉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은 육신과 다르게 물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두 영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마치 돌멩이 같이 딱딱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존재라면 영은 마치 물처럼 하나 둘 셋을 셀 수 없는 거야. 그냥 쫙 하고 쏟아놓으면 쫙 그냥 합쳐져 버리는 열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딱딱한 돌멩이는 하나 둘 셋을 따로따로 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한 개체, 두 개체, 세 개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은 그냥 싹 하고 섞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것이지 물이 한 물, 두 물, 세 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영은요, 마치 물처럼 그냥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분리되기도 하고 이런 속성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인들은 전혀 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왜? 내 신경이 연결된 곳까지가 나니까. 그래서 현철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난 행복하지 않아. 현철이가 아무리 맛있는 메종드 쇼콜라를 먹어도 나한테는 아무 감동이 없어. 왜? 내 몸이 아니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이야.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면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기도 하고 나의 즐거움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 되기도 해요. 왜? 영은 합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 성령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도 연결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창녀와 합하여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영으로요, 솔타이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데 영이요, 세상의 영도 합쳐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엮여 있지 않아도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영의 소원은 나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나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쁨이 진짜로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의 성공이 진짜로 나의 성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로 딱 갇혀 있어요. 내 신경에 오는 자극들, 내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어떤 신호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이 육신의 정욕을 계속 격려한다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 너는 육신의 정욕만이 진짜로 너에게 실질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행복을 주는 실체야.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세계. 물질세계의 영이기 때문에 물질세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딴 건 없고 우리의 밀질로 연결되어 있는 신호체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감각만이 실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맛있는 음식 먹어도 네가 먹어야 되고, 성공을 해도 네가 성공해야 되고, 재미를 봐도 네가 재미를 봐야 되고,
네, 왜? 물질 세계가 전부니까. 물질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전기 신호만이 실체야.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코스모스, 스피릿 오브 코스모스라는 거야. 예,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거. 그래서 계속 그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푸시하고 강조하냐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 너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 너는 너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영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 회색지대가 없어. 그냥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러분, 이 영에 속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물질이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의 영에 속지 마세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성공을 해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맛있어도 내가 맛있어야 되고, 하여간 이것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것을 따라 살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그냥 여기에 속한 몇 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러냐면 견물생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욕심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지를 알았어요. 보는 곳에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눈의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눈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보는 것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어디에 전선을 만드느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서 싸울 것이냐. 예.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전선은 훨씬 더 앞쪽에다 세워야지, 이 전선을 훨씬 뒤에다 만들어 놓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마음에다 전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나쁜 거에 다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에서 막 전쟁을 벌려.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예. 그러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의 전선은, 전선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전깃줄 말고 전선 뭔지 알죠? 예. 그러니까 적군과 우리 편이 딱 마주쳐서 싸우는 그 라인, 그 지점,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선. 그래서 전선이에요. 전선. 예. 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데, 그건 자매들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전선이 말이야, 전선이 훨씬 위쪽에 있어야지 뒤쪽에 있으면 안 돼. 우리의 전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눈에 있어야 돼. 눈에. 거봐 이해 못한 애들 많지. 아직도 못했어? 죄송해요. 전선이 뭐라고? 전선은 적군과 아군이 딱 부딪혀서 대치하고 있는 요 선들, 그게 전선이에요. 옛날 6.25 전쟁 때 전선이 막 밀려가지고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폈지. 이렇게 낙동강을 딱 이렇게 중심에다 두고 적군하고 아군하고 부딪혀가지고서 이 딱 싸움이 일어나는 이 라인이 어디야? 낙동강이지. 이게 그거를 낙동강 전선 이러는 거야.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종전선언이 안 났죠. 그러니까 전쟁 중이에요 아직. 그러면 전선은 어디예요? 휴전선이 지금 전선인 거지. 거기 이제 북한군과 남한군이 딱 대치하고 있는 그 선, 이제 그게 전선이야. 힘들다 정말. 전선. 이 전선을 훨씬 더 위에다가 둬야지, 전선을 밑에다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눈에서 전선을 치고 여기서 싸워야지, 여기서 싸우면 진다고. 아시겠어요? 네. 전선은 여기서 싸워야지, 전선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이건 필패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첫 번째 지점은 눈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이렇게 사로잡을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세상의 영이 보여주는 것을 계속 보는 사람은 그곳에 사로잡힐 거예요. 세상의 영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는, 육신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야. 뭐 부와 뭐 성적인 것들과 뭐 이런, 아이건 우리의 이 말초적인 신경들을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 눈에다 보여줄 거란 말이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 보여주는 것에서 여기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여기서는 못 이긴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눈의 전쟁에서 여러분 거기서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영에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서 싸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눈을 지키는 조치들을 취하셔야 됩니다. 눈을 지키는 조치들을 취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자아는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야. 예, 원래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냐면 영의 소원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자아는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고 싶어 해요. 예, 이것이 타락한 자아의 본성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래서 여러분이 안목의 정욕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집요한가 하면 계속 눈을 자극하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나오잖아. 이 아주 하이 레졸루션의 스크린부터 시작을 해서 VR에 이르기까지. 이 VR은 진짜 보면은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된다면 나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아는 분이 조지훈 목사가 이거를 얼마나 현실감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VR을 이제 시범 삼아 써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VR을 써보고 그 프랑스 파리를 가는 그 VR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끼는 순간은 80% 현실감이 나더래. 이렇게 돌아보는데. 근데 지금 기술로도 80% 현실감이 생기면 이 5G인가 뭔가 나오면은 인생 끝장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100% 현실감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눈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을 공략해서 거기에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이 육신의 욕구를 부추기는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형제자매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누리는 이 영의 소원이 아니라 내 몸이 요구하는 말초적 쾌락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영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신을 높이라고 소리치는 영입니다. 이 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생의 자랑 모두 다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세요. 세상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안에는 항상 부정적인 방향과 긍정적인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영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가 반대편에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계속 몰아내라는 거예요. 계속 몰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싶어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꽉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도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꺾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한 파트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어떤 자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약간 잘못 신학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 신학화된. 그래서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과 필요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요한일서 살펴볼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필요들이 있었듯이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이 루터의 때에도 그 당시에 타락해 있는 중세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에 맞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터가 뭐라 했냐면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 소금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행위에 대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구원이 행위에 대한 구원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오려면 이쪽에도 이만큼을 얘기해야 끌고 오지 요길 얘기해가지고는 안 끌려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 안에는 그때의 그 진리가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쳐 있는 이제 그런 파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뭐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 이런 잘못된 어떤 신학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가치들을 계속 폄하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자가 영원히 구한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영원히 구한다. 이건 성경 말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구한다고 그랬는데 또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거 말고도 지금 수십 구절이 더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계명을 행해라, 그의 뜻에 순종해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해라.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영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그의 뜻에 순종하라. 또 바울 서신에도 보면 무엇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얘기 로마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인가 로마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야.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느 영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 안에 더 깊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영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거기에도 깊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키를 쥐고 있는 열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의지예요. 의지. 선악과가 그거잖아. 선악과를 괜히 장난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선악과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거야. 이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어느 영 안에 거하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꼭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받는 영 아니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제 거듭날 때 정말 강권적으로 영하시는 이제 임하시는 성령 역사가 있긴 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계속 어느 영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영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육신의 소원이 계속 우리 안에 있거든. 그러면 의지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따라서 계속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풀어 설명한 겁니다. 그대로 풀어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것이 영안에 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의지를 바꾸시지 않아요. 강제로 의지를 바꾸시지 않아요. 존중하세요. 그런데 도와주기는 하세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세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 도움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할 때, 이 기도는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는 거의 99%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은 외적인 위기로부터 날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것은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내적인 위기로부터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다윗은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 삶에 대한 성령님의 통치권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행위 자체가 성령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계속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통치권이 강화돼요. 내 삶의 영이 활성화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소원하는 것에 대한 강도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신의 것에 굉장히 강하게 끌렸다면 기도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통치가 강화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즐거움에 대한 끌림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시작은 우리의 강철 같은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혼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시작은요, 기도예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금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여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요. 끈질기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영으로 내 마음이 열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만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께만 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모든 세상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단절될지어다. 이 시간 역사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삶의 영향력들이 단절될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좀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감사하는 기도를 특별히 제안해 주시는 성령께서 주는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던 것, 또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또 원하던 소원들이 깨어졌거나,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들어주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어떤 쓴뿌리들이 생기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실패하는 일이 있어야 다듬어집니다. 우리의 자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괴물이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을 만사형통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들을 선택해온 사람이에요. 많은 실패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계속 선택하면서 온 사람들이 그 안에 자아가 해결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요.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사람, 결국 마지막에 괴물이 되고 하나님 떠나요. 절대로 그 안에 자아가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실패를 통과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 실패 가운데 감사하기를 선택한 사람들, 원망하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제안해 주시는 감동은, 이 안에 실패에 대한 원망과 혹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으면 오늘 감사로 그것을 바꾸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명하십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이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실패들과 어떤 경험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제사로 바꿔버리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특별히 지금 그 쓴뿌리들을 감사로 바꾸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속 들리라.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속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들리라.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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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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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밤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 희망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